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의 진수를 담은 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위로 나온 게 뭐게요? 시편 23편이겠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그죠? 시편 23편을 다 뽑습니다.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식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많은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우리가 암송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식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죠? 그런데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식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후에 쓰여진 실 거라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모여지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시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원망과 불평, 후회와 아쉬움, 부족함 등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반역하면 뭐 가끔 반역들 하고 그런가요? 왕의 자리를 아들이 찬탈하는 일이 뭐 쉽게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기 부하가, 자기 신하가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의 고백의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은 내 부탁을 다 들어주셔. 나는 불편한 게 없고 너무 편안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찬양, 이게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9월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를 인도하셨던 목자이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양, 나는 양이란 얘기죠.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9 디옵터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9 디옵터면 어느 정도냐면 신문의 헤드라인에 큰 글씨를 이렇게 봐도 못 읽을 정도의 거의 전맹에 가까운, 앞이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예민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누가 흉내를 내도, 아무리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도 양들이 속지 않을 정도랍니다. 이 소리를 정확히 분별한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은 비둔해요. 막 털도 많고 몸이 비둔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각하기에 너무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또 이 무리지어 생활해갖고 앞에 양이 가면 그 앞에 양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도 듣지만. 그러니까 절벽에서 앞에 양이 하나 뚝 떨어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양들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앞에 양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부족한 투성입니다. 부족한 투성이어서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절벽 앞에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고,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목자가 이 일을 해 주어야만 양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 있으랴.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이나 긴 시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건조한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살고 싶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살아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이나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들에서 기르셨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오늘 다윗의 고백과 너무너무 똑같죠. 마치 양을 들에서 키우듯 부족함이 없게 키우듯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인도하셨다는 사실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매번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려서 목동에 일을 하였습니다. 목동 일이나 하였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목동 일은 천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도 가장 별 볼 일 없고 할 일 없는 아들에게 맡기는 일이 목동 일입니다. 여덟째로 태어나 막내로 태어나 당연히 목동 일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불러 모으시오 했는데도 양치러 간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에 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양이나 치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사울의 신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할 때 사울이 그를 신하로 세웁니다. 사위로 세우기도 했죠. 신분이 많이 상승했죠. 그렇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옆에 밥상에 앉혀놓고 맨날 창 던지고 가끔 창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밥 먹다가 젓가락으로라도 맞으면 기분 나쁠 판에 상으로 죽이려고 매일 사울이 쫓아다니죠. 그래서 그럴 바엔 신하하면 뭐합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먹고 지내는 게 낫죠. 그 왕의 신하하면 뭐예요? 매일 생명 뺏겠다고 쫓아다녀서 동굴로 다니고 또 광야로 다니고 심지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대적이라 여기던 블레셋 땅에 망명해가지고 그나마도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침 흘리고 문짝을 극적이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깟 신하하면 뭐합니까? 너무너무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늘 동굴에서도 광야에서도 플레셋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럼 더 나아졌나요? 왕이 되면 더 신분 상승했어요. 더 좋아졌어요, 조건은. 그러나 아들들이 막 암투국 벌이잖아요. 암논이 이복 동생 강간하죠. 그거 복수하겠다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암논 죽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고요. 비천하게 왕궁을 쫓겨나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의 말년에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지만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이제는 장자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왕에 대해서도 계속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끝까지 돌보셔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성전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넘치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그는 다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지금 들으셨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의 삶은 부족한 삶입니까? 충분한 삶입니까? 어디에다가 표를 더 주고 싶으세요? 그의 힘겹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다윗보다 더 힘들게 살아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으로 몇 번 죽을 뻔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아들이 배신하고 이런 일들 흔히 있는 일들은 분명 아닐 거예요.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이게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이라니까요. 그의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한 고백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입니까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 상황 보고 환경 봤으면 분명 부족한 게 맞지만 다윗은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언제든 주님만 다시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안식과 평안의 상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요,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다시 새 힘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새 힘을 주셨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나로 새 힘을 얻게 하셨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새 힘을 얻었고 그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예화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딱 이 예화가 여기에 맞는 예화입니다. 제가 93년 대전 엑스포 처음 열렸을 때 친구들하고 여기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방학 기간이었는데 기차표를 끊었어요. 첫 차를 끊었습니다. 친구 한 녀석이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왔어요. 5명이 가는데 한 명이 늦어가지고 기차를 못 탔습니다. 다음 열차로 바꿔서 타고 갔더니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빈자리라고는 식품관 같은데 그냥 뭐 필리핀 음식 먹고 이런 데만 텅 비어있고 유명하고 좋은 곳들 뭐 성경관, 소재관, 포항제철에서 나는 소재관, 뭐 성경관 이런 데는 그 큰 건물을 빙글빙글 그 아침부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5명이 낙심했습니다. 야 끝났다. 열차 하나 놓쳤다고 우리 망했다. 이거 하나라도 보겠냐. 열심히 줄 서서 하나라도 보고 가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낙심했는데 한 친구가 우리 이모부가 한전 과장님인데 지금 여기 출장을 나와 계시거든. 전화 한번 드려볼까 이러는 거예요. 빨리 해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세요. 근데 오래는 거예요. 한전 그 관으로 오래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이모부를 만났어요. 저희들한테 명함도 주시고 인사를 해주신 다음에 전화로 다 예약을 해줄 테니까 이 명함 보여주면 들여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냐고 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적어준 대로 어디로 가라고 다 적어준 대로. 근데 정문으로 가지 말고 그 옆에 보면 특별문 같은 게 있대요. 거기 가면 그때 처음 도우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우미가 안내해 줄 거라는 거예요. 딱 가서 줄이 그 빙글빙글 둘러 있는데 그 줄을 뚫고 특별문에 딱 가서 도우미가 나와서 명함을 보여주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저희를 쫙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약을 많이 해주셨는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돌았어요. 다. 저녁이 될 때까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저녁 7시까지 다 돌았어요. 그러다가 8시쯤 성경관 정전이 돼갖고 불이 나가갖고 야 이제 배고파 죽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더 이상 못 돌겠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딱 생각나요. 그 이모부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새 힘을 얻었고요. 우리 되게 낙심했거든요. 끝났다. 우리에게 이 막힌 길을 뚫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이모부 때문에 우리 새 힘을 얻었고 그 이모부 때문에 의의 길이 열린 거예요. 형탄하고 평탄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요. 그 예와 이게 딱 맞아요. 다윗의 인생이 분명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숱한 어려움들로 가득했거든요.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왕이 된 다음까지 끊임없는 어려움의 그 기나긴 터널들을 통과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의의 길을 여셔서 평탄한 길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포에서 그 이모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생각이 늘 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노력해도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뭐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요. 안 된대요.
그리고 뒤로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내놨는데 해줘요. 나는 안 됐는데 뒤 사람은 해줘요. 이 중국의 행정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다음날 다시 갔는데 이번엔 해줘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게 황당하잖아요. 세상살이가 마치 그와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길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요, 항상 좋은 길만 열리고 잘 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다윗은 고백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니까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 다윗이 고백했던 것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대요. 근데 어쩌다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상태에 놓였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이 드리운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상태, 절벽 앞에서 다 아닙니다. 결국 그 상황들이 오게 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는 상태, 목자의 음성이 없는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태인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 목자가 없으므로 먹을 것도 찾을 수 없죠. 절벽도 피할 수가 없죠. 그냥 망한 양이 되는 거죠. 즉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상태.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란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것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실제로 다윗에겐 그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무엘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한 시절을 보낼 그때에 다윗은 안타깝게도 범죄하기 시작하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불러다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충직한 우리아를 봐서라도 내가 죄인이지 했어야 되지만 죄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전장터에 내보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간음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제가 사무엘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모든 삶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인데 딱 하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얘기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사건은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한 일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죠. 그가 임신하고 언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냐면 그 아이를 출산할 즈음입니다. 그럼 얼마큼 죄를 숨겼다는 얘기예요? 최소 10개월입니다. 최소 10개월이고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그렇게 1년 가까이 보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앞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 마땅하죠. 죽어도 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대요.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다윗의 삶을 잡아주세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윗은 평생토록 이 죄를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년에 기력이 쇠한 다윗을 보고는 신하들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시중 들도록 넣어줍니다. 시중도 들지만 이 시중은 첩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이걸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첩과 같은 여인을 취하는 건 그 당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였던 이 아비삭을 전혀 손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미 과거의 이 우리아 사건 때문이라는 걸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평생 이 사건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오락실이라고 하면 이미 9세대인데 게임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락실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00원, 50원 넣으면 이렇게 하는 오락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빠지면 무섭습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모아뒀던 돈으로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밤이 10시간 넘도록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없는 걸 알았던 아버지가 저희 슈퍼 할 때인데 슈퍼 문 밖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멀리서 돌아오는데 딱 걸린 거예요. 너 일로 오라고. 그리고 방에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 무섭잖아요. 제가 많이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몽둥이를 딱 갖고 와요. 긴 몽둥이를. 너 이놈의 새끼냥 욕이란 욕은 제 아버지한테 다 들었으니까 욕은 생략하고 이놈의 새끼는 막 하면서 너 이제 때려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뭐 하고 왔어? 때려 잡으려고 했지.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손님이 왔어요. 아저씨! 슈퍼니까. 아저씨!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몽둥이를 딱 넣고 가시는 사이에 진짜 이 세상에 제가 가장 간절한 기도는 그때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인생에 다시는 오락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기도를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오자마자 빨리 들어가 자. 진짜 그냥 끝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오락실 안 가요. 지금도. 그때 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느낌일 거예요. 다윗이요. 분명히. 다시는 내 여인 손도 대지 않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이 꼴이 있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사실은 벼랑이 있었고 죽을 위기가 가득했던 그곳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조차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구나.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죄는 왜 짓습니까? 나의 정욕 때문에 짓고요. 욕심 때문에 짓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목자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양은 잡아먹어야 되겠죠? 양고기 해 먹어야죠. 목자를 버리고 지멋대로 구는데 그딴 양 돌보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회개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죄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어 연약하여 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여러분이 행동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신다 하니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 하니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잔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가는 잔잔한 물가라는 거예요. 물론 평안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잔잔한 물가로 양을 데려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비대해서 털이 많아서 중심을 잘 못 가놓아요. 그래서 거세게 흐르는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위험해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잘못 물을 먹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요, 중심을 금방 잃어서 물에 빠지게 되고, 양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리가 없죠. 이 털로 가득해갖고 막 푹 잠기죠, 뭐. 그죠? 세탁기에 여러분 겨울 잠바 넣어보세요. 이게 막,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양들은 물에 빠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물살을 만나면 물을 먹여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목자는 양들을 잠시 두고 높은 상류에 올라가서 돌로 뚝을 쌉니다. 물을 잔잔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잔잔히 흐르게 한 다음에 그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잔잔한 물가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작업하신 거예요? 뚝을 다 쌓아두신 겁니다. 우리를 위협할 만한 것들.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물론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물은 그렇게 흐르는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뚝을 쌓아 위험을 막으시고 어려움을 막으시고 대적들을 막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결국 오늘 누려야 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어디냐?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거세게 흘러도 괜찮아요. 목자가 다 막아줄 거거든요. 근데 목자가 없는 물가는 그건 복된 자리 아닐 수 있어요. 나를 더 위험하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죽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내 죄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 중에 서로마의 멸망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음에도 쇠퇴하기 시작하고 주변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아집니다. 게르만족이라든지 침입들이 오면서 나라가 점점점 멸망에 다가가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좀 무슨 말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가 멸망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멸망에 갑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아무리 로마가 견고한 나라였다 해도 주님이 없는 로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없는 견고한 로마보다도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로마가 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살면 뭐합니까? 악인의 장막인데요.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요 죽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자와 양으로 시작된 이 고백은요, 언약적 고백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고백이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표현은 다 언약적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미지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수의 목전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대요. 너는 절대로 내 자녀고, 너는 절대로 내 교회고, 너는 절대로 내 백성이라는 것, 원수 아니라 원수 하라비가 와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거 확인시켜 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했던지 6절의 고백까지 넘어가는 거죠.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 섬길게요가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돌아보니까 나는 신실하지 않았는데, 나는 형편 없었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 한 번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그 약속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7대 선언.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넘어지고 죽어 마땅한 상태에 놓였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흠 많은 양들인 우리를 온전한 제물이 우리 양된 흠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걸 알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단에 자신을 들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큰 복을 누린 자이지만 다윗보다도 더 굴곡지고 사연 넘치는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복을 받은 자인 것은 삶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는 불행한 자이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 광성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선일교회는 어지간한 걸로 잘 놀라지 않으시는데 지금 저게 다 찍힌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왼편으로 한 블럭이 더 있고요. 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 옆으로는 앞에 좌석들이 지금 꽤 많아요. 제가 뒤만 찍은 거예요. 제가 오해받을까 봐, 혹시 2단이라 오해받을까 봐 와서 예배당 막 사진 찍고 그러면, 왜냐면 이 박한수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제일 앞에서 막 반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오해받을까 봐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만 찍었는데 앞에도 자리가 꽤 많고 강대상 위에도 막 자리를 놓을 만큼, 제가 보니까 예배당 안에만 한 1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저 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참 소망이 되고, 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인천의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결단하셔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내가 자리를 채우겠다. 우리도 1층 식당에 TV 좀 틀고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1시간 전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 제발 늦지 맙시다가 아니라 늦으면 예배 못 드려요. 1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제가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9시 맞죠? 예, 맞습니다만 1시간 전에 오시지 않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오세요.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일까 하고 갔더니 정말 꽉 차 있더라고요. 1시간 전에. 예, 그래서 도전합니다. 9월 한 달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다시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고요.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의의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